오늘은 사랑하면 기뻐한다. 사랑하면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구원을,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가? 흔히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구원이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씩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이걸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내 의지, 내 확신, 내 다짐 이런 것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분의 부활과 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찾는다면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이것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의 확실성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확실성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주님 부인했던 것, 그것을 계속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으로 지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곧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3년 반 동안 훈련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실망하고 또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낭패와 실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는 생활로 돌아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하며 발버둥 쳤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인데 왜 못 잡았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고 이제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사랑하긴 하지만 정작 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세상적인 삶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어중간한 자리,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가? 왜 선명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우리는 되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것은 너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왜 하필 사랑일까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을 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의를 다해서 겉옷을 급히 두르고 물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와서 어느 정도를 왔는가 하면 100m 정도 거리를 왔습니다. 여러분, 뭐 옷을 갖춰 입고 100m 정도면은 헤엄을 쳐서 왔을 텐데 옷을 갖춰 입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의를 다해서 옷까지 입고 100m나 되는 거리를 헤엄치고 또 뛰면서 물을 달려온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실패 때문에 지금 의기소침해 있었을 뿐 주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예의를 갖추고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나온 겁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 안에서 이 사랑의 불꽃이 다시 역동적으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도 실패하고 또 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 헛그물질만 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황에 묶이고 환경에 잡히니까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또 내 목소리가 더 크고 세상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그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 놓은 것이고 처음 위치로 베드로를 다시 되돌려 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첫사랑이 떨어진 자리로 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베드로를 뭐 살살 달래시거나 뭐 너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뭐 부드러운 방법 쓰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아플 만큼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라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옛사람 시몬의 방법대로 사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베드로는 게바 진정한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사도이고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수제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12 보좌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사람들이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너무나 앞서서 그 구원의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는 것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때는 뜨겁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딱 생기면 처음엔 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다면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병을 고치거나,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만물 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두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못 받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님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도 우리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 아닌 거에 마음을 자꾸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얼만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린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뭔가? 오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뭐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챙겨줘야지, 선물 줘야지, 그건 다 그냥 지엽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존재를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